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바알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요단 서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자, 그 땅이 이제 그 전쟁의 의미가 있었다. 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단 동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복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에게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 서편 전쟁은 그래서 승리한 자가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요단 서편 전쟁은 미완성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이런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기록, 이게 이제 상징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표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자로 딱 정해버리면 이게 고정되는데, 이게 상징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록하셨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 자, 첫 번째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후대에 대한 약속과 후대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것이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래서 죄악된 습관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죽여가고 그렇게 하면서 죄가 정복되어 가면서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땅, 이것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면서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이 남아있는 땅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정복을 명령하셨는데 이걸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땅의 족속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싹 진멸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더러 어떤 것들을 뽑아가지고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그거를 이렇게 다 없애버리냐 말이에요. 좋은 것들은 써야 되지. 또 이러면서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니까 이제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 잘 못 섬기면 힘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돼 원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냥 이제 뭐 신트로피, 엔트로피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강력해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범을 못해요.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런 어떤 뭐 이런 바이러스 세계부터 해가지고 우리 현상계 다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고 감히 침범을 못해요. 싹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빠지고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뭐 코로나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뭐 심지어는 암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워낙 면역력이 강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먹는 거 때문에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막 그 바이러스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강력하면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완벽한 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그 죄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모형으로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 속에 담궈 두셨어요. 담궈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커집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사람 잡아먹어요. 죽습니다. 나중에 면역력이 강하고 체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것도 이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모든 어떤 질병의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4절에서 똑같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목적이 그래요. 사사기 기록은 앞에서 다 의미를 설명해요. 사사기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1장, 2장, 3장에서 그 의미를 다 얘기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첫 번째 사사가 누구고 막 쭉 나옵니다. 그냥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쭈그러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방 족속들의 힘이 세집니다. 블레셋의 속국이 돼버려요. 사로잡힙니다. 죄에 사로잡혀요. 비참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다. 비참하다. 그런 말. 삼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삼손. 이렇게 어이가 없고, 이렇게 기가 막히고 비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냥 죄로 사로잡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넘나들면서 장난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시각을 다 잃어버리고, 눈알 뽑히고, 눈깔 뽑아버려요, 그냥, 사탄이. 그리고 머리털 다 뽑히고,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극렬하게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기.
자,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전쟁, 성화의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 진멸의 전쟁, 우리가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만 잘 따르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거 계속 얘기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사건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저렇게 계속 반복해요. 성경이. 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마지막에 또 한 번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한번 증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막,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번성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마지막 걸러내시고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교의 의미, 2000년 교회 역사의 선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죄죽임의 교리, 성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저는 이제 성민이나 성문이가 전 처음에는 특수부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우리 현호가 특전사 가서 한번 쓸게 먹어라 이제 하는 건데,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역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역치의 법칙. 한번 고통을 세게 당하면 고통의 그 역치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8, 90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50, 60에는 고통을 못 느껴요. 워낙 고생을 세게 한번 쫙 당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 깔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다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젊었을 때 한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간대. 그래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돼. 그것도 자기가 의욕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계속 고생만 하고 아빠 엄마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군대에서 하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훈련 상황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정확한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피 한 방울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 이런 것들 충실히 해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잘해야 돼요. 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성화의 의미와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정복하지 못한 지역.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13장 6절. 자,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자, 여기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전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역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뭐 하나님 다 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우리에게 또 책임을 물으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고, 뭐 행한 대로 걷는다고 그러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막 성경에 복잡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로 딱 붙잡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만 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께서, 우리 안에는 은혜가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기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절하게 느끼는 게 요새, 너는 진짜 목회는, 그 말을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할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느끼는 건데, 은퇴하시면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하나님 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막 제가 근자감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자신감 충만하고 막 다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열정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들과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고, 이거 하면은 막 대전절개 난리 나겠다, 막 이랬는데, 안 돼.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 저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교만을 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만 꺾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 드렸죠.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구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직 죄가 막 그냥 극렬하게 역사를 하고, 그래서 인생이 어렵잖아요. 아까 박종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근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은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또 이 말은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바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계속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할 때 그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께서 우리 안에는 죄들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원칙은 그런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얼마만큼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또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충만. 또 여러분들 말씀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성령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취한다고 말씀드렸죠.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말씀하는 거, 성령자.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하잖아요. 술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딱 사로잡았어요. 기분 좋단 말이죠.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기분 알딸딸하고 이제 기분 좋고 이제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가요. 이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죄악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아까 마지막 찬양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찬양하리라. 결국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선교의 의미가 있고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 세 번째는 그 땅을 남은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 남은 지파.
남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읽어야 될까 보네. 자, 다시 한번 6절 7절을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찾아 들어가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뜻은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들어가요. 결국에는 승리로 끝나요.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백성한테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으로 끝나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은 변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종말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대로 한 말로 딱 껴져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6장 8절로 연결되죠. 자,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자,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히브리서에 보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확인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했다고 그래요. 맹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반드시 주겠다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그 땅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서서히 주세요. 또 서서히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서서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서서히 들어온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전 영토가 황폐화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뭔가 세운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쫓아내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배려하시는 그런 배려가 있고, 두 번째는 후대에 대한 교훈입니다. 후대에 대한 교훈.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진짜 우리 대전절교회 예수님의 반석 말씀 위에 그렇게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는 팔복과 또 연결돼요. 팔복, 땅을 기업. 이렇게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많아요. 회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주셔요. 그리고 배불러요. 하나님께서 아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고 육적으로 배불러요.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과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자손이 잘 되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취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진짜 막 개혁주의 신앙, 또 내가 무슨 우리 합동측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고 그것이 실현되고, 제가 기가 막히니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딱 가르쳐줬던 교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도 개혁주의자다. 그냥 칼빈주의자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참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회개 중심, 개혁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거요. 이거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이제 한국이 실패할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거 가지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걸 갖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본문에 나온 그때 말씀드려서 그러는 건데 이게 너무 방대해서 야 진짜 위대한 나라예요.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위대한 나라예요. 진짜로 한국 민족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한국을 축복하셔서 마지막에 재림 준비를 하고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후대에 대한 교훈이에요. 선교와 성화, 이걸 잘 해나가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에요. 그리고 결과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분배받고 우리는 영원한 저천국에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약속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광야요. 이렇게 좀 때로는 또 하나님께 연단하시고 이런 겁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 딱 받아가지고 쫙 올려요. 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만 의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드리는 저와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